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강한 성도와 건강한 교회. 네, 오늘은요, 지난주에 드렸던 추수감사 예배로 인해서 한 주 잠깐 쉬었던 이 팔복 강해를 다시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8가지 복에 대한 이 말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이 8가지의 이 복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렇게 볼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이 8가지의 그 복에 대한 그 내용이 그렇게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 팔복 강해를 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하죠? 처음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부터 그렇게 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팔복 강해에 대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설교가 계속해서 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 팔복의 내용 그 자체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마치 행복이라는 그 계단을 오르는 것하고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행복이라는 계단을 우리가 올라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의 모든 내용이 서로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내용을 우리가 사실 잘 알아야만 또 5장에서 7장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산상수훈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기초를 놓는 것이 사실 이 팔복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3번의 말씀을 통해서 그 8개의 계단 가운데서 3번째 계단까지 우리가 오른 겁니다. 우선 그 중에 첫 번째 계단이 가난한 심령이라는 그런 계단이었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여태껏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나 자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서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가난한 심령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계단으로 올라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마음은 뭐냐면은 지금껏 여지껏 그렇게 잘못 살아온 것들을 가슴 치면서 후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그런 마음,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계단,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계단으로 올라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온유함이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잘못 살아온 것들을 후회하고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교만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을 거쳐야만 사실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겸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지껏 잘못 살았던 그 삶, 그러니까 고집 부리면서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붙들고서 그렇게 강직하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분명한 것은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삶을 다스려 주셨고 또한 동시에 모세가 그 다스림을 경험하면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이제 내려놓고 낮추고서 동시에 온유함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백성의 그 중간 가운데서 그 둘을 이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실 모세의 온유함은 단순히 사람들 앞에서의 그런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지난번에 나눴던 그 온유한 자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화하고 부드러운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뜻 안에서 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땅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업체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된 그 온유함으로 그곳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이 온유한 자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세 번째 계단에 사실 설교를 통해서 이제 오른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은 이 세 번의 이 설교를 통해서 단순히 우리가 계단에 올랐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계단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 삶 속에 경험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 속에서 올라가는 그 계단에 올라서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네 번째 계단에 사실은 올라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오늘 우리가 올라서게 되는 그 행복의 계단은 여러분들 무엇이죠? 그것이 6절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 말씀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가 네 번째로 올라야 하는 계단은 그러니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그 뜻이 여러분들 무엇일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사실 죄송하지만 처음부터 다시 첫 번째 계단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물론 길게 다시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계단을 올랐을 때 네 번째 계단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 그 계단에 선다라는 그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계단부터 시작해 가난한 심령을 갖게 되면은 애통하게 되고요. 애통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면서 온유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생기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요,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슨 의미가 여러분들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막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주 심플하게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아주 깊이 경험했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그 확신과 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안에 들었던 마음 하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다라는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정말로 지금껏 우리가 살았던 죄에 대해서 회개했던 그런 순간을 여러분들이 가졌을 거고요. 특히 무릎 꿇고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그런 경험이 있겠죠. 그렇게 나아갔을 때 우리 마음에 한 가지 드는 마음이 있는데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하고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예로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제 간증을 잠깐 드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그것도 겨울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때 제가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 제 삶에 한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껏 살았던 잘못된 삶을 이제 내려놨으니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겨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을 제가 알고 난 후에 그동안 잘못 살았던 것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죠. 근데 그 새로운 삶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삶의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제 자신을 보면 저는 사실 욕을 상당히 잘했던 사람이었어요. 고등학생 때 막 개나리, 쌍화탕, 육개장 이렇게 제가 예전에 간증하면서 이걸 얘기했더니 어떤 사람이 진짜 제가 욕을 하는 줄 알고 눈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떠진 걸 봤는데, 제가 다시 이 욕이 아니라 제가 순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개나리, 쌍화탕, 육개장 막 그러면서 막 정말로 온갖 욕을 정말 잘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 제 삶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뭐냐면 제 입에서 욕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욕이 사라지기 시작했던 거는 단순히 사라진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바르게 살아야지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삶이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 안에 또 생겨난 것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하나님 안에서 정말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 안에서요, 6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 복이 뭐냐면은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참고로 이것을 잘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서 우리가 배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그런 말을 가끔 하지 않습니까? 배불러, 잘 먹었다,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알면은 이 배부르다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고서 배불러, 잘 먹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죠? 만족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맛있는 음식 정말로 배부르게 잘 먹었다, 그럼 만족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결국은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안에서 바르게 또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인생 최고의 그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6절에서 사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만족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뭐죠? 아마 만족함이라는 그 의미를 모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제 보통 만족함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거나 또 성취할 때 그때 느끼는 감정이 만족함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만족함의 기준이 뭐냐는 것이에요. 만족함의 기준. 근데 사실 제가 방금 전에 만족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만족함의 기준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만족함의 기준은 뭐죠? 바로 나 자신,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가령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 저는 육개장을 참 좋아해요. 육개장을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식당에 가면은 거의 육개장만 시켜서 먹거든요. 그만큼 육개장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육개장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다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어떤 육개장을 좋아할까요? 답은 뻔해요. 사실은 제 입에 맞는 육개장을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개장을 먹고 제가 만족해 한다는 것은 제 입맛이 그것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 삶 속에서 보통 만족이라는 것, 그것 자체는 우리 자신이 기준이 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갖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성취했을 때, 바로 그때 정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끝까지 만족해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거 손에 쥐고서 그것을 기뻐하고 만족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기쁨과 만족함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는 아마 비교에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과 내가 지금 만족하고 있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또 다른 것이 좋게 보이면은 방금 내가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쉽게 그것이 불만족스럽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more and more, 그러니까 더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욕심 때문인 겁니다. 바로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쉽게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만족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와 더불어서 다른 만족을 찾으면서 이리저리 이제 방황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은 솔직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욕심은요, 끝이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전거 하나만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자전거를 막상 샀는데 그 다음에는 아주 좋은 자동차가 눈에 밟히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 또 집 하나만, 단칸방 하나만 있어도 좋으니까 그런 집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그렇게 방 하나짜리 그 집을 마련하게 되면은 또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이 방 2개, 3개, 좀 더 넓은 집을 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 열정, 욕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끝까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만족한 그런 일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그 자체를 제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브레이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은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른 사람하고 다투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고요. 또 심지어는 죄를 짓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다툼과 그런 싸움들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이 없고 또한 만족하더라도 지속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정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욕에 대해서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은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의 의, 그러니까 my righteousness라는 것이죠. 가령 이런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까 나의 의를 추구하고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흔히 대부분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틀렸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게다가 그렇게 자신만의 그 고집을 가지고서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가 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my righteousness,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분명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신의 그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만끽하는 그 만족함,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때요, 사람이 누리게 될 그 만족함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 또 동시에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만족시켜주는 그런 만족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면서 같이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만족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요, 실제로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해서 만족함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만족함이 될 수 있는데 때론 다른 사람에게는 불만족스러운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물건을 내가 샀는데 저희 와이프 입장에서는 왜 그것을 샀어? 그러면서 그런 불만족스러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령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삶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을 좋게 표현한다면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 안에서 하는 고민하고도 같은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바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시장에서 파는 음식 그거 먹는다고 해서 뭐가 큰 문제가 되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당시에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장에 가서 먹는 그런 음식하고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에다가 바쳤던 그런 재물들, 그런 것들을 신전에서 시장에다가 상인들한테 내다 팔면은 상인들이 그것을 싸게 사가지고 먹거리로 이제 파는 그런 것이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그리스도인이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에 관한 그런 문제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을 나는 먹을 수 있다, 먹으면 안 된다. 아마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아마 갈릴 것입니다. 논쟁을 붙이면 막 싸우는 일도 아마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것이 거기에 대한 해답인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 말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여러분들 무엇이죠? 그것이 뭐냐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의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정하고요, 또 그것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교회의 덕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저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사실 제사상에 올려져 있는 것, 그까짓 건 먹어도 되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그 자체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또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만약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흔히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일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아주 커다란 기쁨과 또 만족함이 되는 그런 일이 분명히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리게 되는 만족하고 같은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은 앞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마음과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스킵하고서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거쳐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행복이라는 계단 중에서 첫 번째 계단을 뛰어넘어서 곧바로 네 번째 계단으로 올라설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철저하게 바로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사실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 자신에서 이제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여러분들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가난하고 애통한 그런 심령으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물론 그것이 반드시 이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만남이다라고 단정져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에 사람들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내 뜻대로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지식적으로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문제는 그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오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때 이단에 빠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감독,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목사님이죠. 암브로스라는 그런 사람에게 성경을 배우면서 그가 몸담았던 이단으로부터 이제 빠져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단에서 빠져 나오게 되었지만은 그 어거스틴의 고백에 의하면은 사실 그 일은 그저 지적인 회심에 불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내가 이단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거스틴의 삶 속에는 이단에서는 빠져나왔지만은 그의 삶에는 진정한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전하고 똑같이 계속 방탕한 그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어느 날 이제 어거스틴이 그렇게 자신이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렇게 앉아 있을 때에 이웃집들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런 노래였습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뭐 이런 가사가 있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노래 가사를 마치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처럼 그렇게 듣고서 곧바로 집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집어서 펴서 읽게 되었는데, 그때 바로 그가 보게 된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로 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마음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그런 상태가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더 이상의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정욕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지식으로 만나는 것하고 우리 가슴으로 만나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은요,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지식의 영역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하고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사실 다양합니다. 어거스틴처럼요,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근데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과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 제가 한 가지 확신하건대 우리의 삶에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나 자신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샘솟듯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서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만족을 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도 만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그 복과 또 행복,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